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여행을 원하신다면 어느 곳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해요. 좋은 여행 장소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함께 가는 여정은 마음이 불편하고 결과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여행뿐이겠습니까? 인생의 여정도 나와 비전이 같고 나를 많이 이해하고 나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면 그 인생의 여정이 항상 행복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뿐이겠습니까?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 신앙의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생활에서도 영원한 축복을 또한 받고 또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우정이나 사람은 변화되어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살면서 우리의 비전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축복과 형통을 영원히 가정의 복으로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 능력으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해 너에게 부어지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새롭게 하여 너를 강하게 함으로 내 생명에 존재하는 모든 날에 있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능히 대항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권위 앞에 대항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땅과 공중으로 쫓겨나 마귀가 되어서 지금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적한 자는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고 영적 능력을 세워주셔서 모세 영적 권위와 능력 앞에 애굽의 바로왕이 대항하지 못하고 항복하여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셨다고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영적 권위와 지도력과 권세를 여호수아 너에게 그대로 주어 영적 권위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모세가 함께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할 이 필수 조건이고 교회의 권위의 본질이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의 영적 권위나 영적 권위의 회복은요, 본인 스스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의 영적 권위도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만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의 권위는 세워지지 않고 더욱더 상실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기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가 나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그 영적 능력과 권세로 세상의 모든 권세 앞에 우리가 서서 세상의 권세를 무력화하는 영적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믿음의 여정 생활을 해요. 이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한지라 아브라함도 믿음이 강하게 변화되어야 되고요. 그러나 환경에 또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권위와 능력으로 환경을 이겨나갔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다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아브라함은 영적 승리를 이루어냈다, 그 말인 것이죠.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이 아브라함, 저 아버지의 믿음의 대를 이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야곱도 그의 정말 인간의 장깨를 다 부서지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까지 얼마나 많은 자아를 내려놨습니까?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권위로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믿음의 조상의 대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유혹도 받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할렐루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의 생애는 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요. 심지어 그가 애굽의 총리로 되기까지는요, 엄청난 고난 속에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2020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환경을 정복하고 영적 권위와 능력으로 세상의 권세를 다 무력화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장으로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저는 많은 도전적인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요, 누구 탓하지 마라,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이 무력화되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제 청년답게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은 청년답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권위와 능력으로 살라. 그래서 환경에 믿음으로 도전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때 청년들은 참 순수해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이런 도전적인 말을 듣고 가끔 믿음이 강한 청년들의 결단을 보면 오히려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후 예배 청년 예배를 섬길 때 매주마다 7,0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당시 제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은 오직 선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 오직 선교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올해 우리 청년들을 선교 갑시다, 단기 선교 갑시다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만약 청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단기 선교에 헌신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즉 리바이벌 코리아 국내 선교든지 또 미션, 월드 미션 해외 선교든지 한 군데를 선택해서 가라. 만약 1년 동안의 선교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1년 동안의 거룩한 부담감으로 괴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1년 동안 예배 때마다 선교가라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의 말에 감동받고 순종한 청년들이 2007년 한 해에 회의 단기 선교에 1,008명이 헌신했고요, 국내 리바이벌 코리아의 단기 선교에 1,503명이 지원해서 한 해에 2,500명이 단기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들 가운데 제 마음을 감동케 했던 간증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는데요. 한 자매님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선교 가라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선교 가는 기간이 3주다 보니까 회사에서 휴가로 허락을 해주지 않아 결국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사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자매의 믿음대로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7,000명 청년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청년 그 사회자가 물었죠. 직장에 사표를 던질 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선교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였고요,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우리의 삶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새해에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의 학업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봉사 처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대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엄청난 능력이요 믿음의 기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 자,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천국에 가시면서 당신께서 영원히 저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함께 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떠나는데 어떻게 함께 하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비결은 뭐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서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할 것이고 너희 모든 삶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고 너를 붙들어 너와 함께 영적 승리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부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 선견자, 보호자, 또 변호자, 변호사, 나를 항상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어요. 보혜사로서 그들을 도우신 겁니다. 위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나와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영성을 겸비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그분이 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굳세게 하고 강하게 쓸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했으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이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간절히 사모해라. 그래서 제 아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11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같은 성령이 각자 머리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 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에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날의 구원받는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기도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제는 제가 주님께 고쳐주세요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친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문제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었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미래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약속된 축복을 성취하고 그 축복을 이어가는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굳세게 하려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강하고 담대한 영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담대한 신앙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 율법의 말씀에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말씀 없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말씀 없이 확신 있게 기도할 수가 없고, 말씀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또한 말씀을 대충 듣고 건성으로 들어도 영적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우리는 절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역으로 말씀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여 기록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 여호수아야,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다 죄하러 묵상하고 묵상되어진 가운데 깨달고 노력해라.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너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삶의 영양분을 삼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그들을 또 모든 방해문들을 제거하였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 그때그때의 말씀마다 그것을 그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나갔다는 거죠. 모세는 말씀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쥐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묵상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한다라는 말이에요. 되새김질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하다가 그것이 갑자기 감동으로 다가올 때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이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실천까지를 이 말씀의 묵상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저는 신년초 이번에 3일간 1, 2, 3일간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내가 목회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진짜 무엇이냐, 이것을 쏙쏙쏙 뽑아내어서 선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전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이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이 영적인 병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지옥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리러 오신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해 표가 뭐예요? 부활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부활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을 제가 정했지만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부활 신앙, 부활 생명이 뭐냐? 부활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죽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부활 생명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듣고요 깨달으면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부활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내가 죽어야 성령의 능력과 치유와 영적 회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금식하면서 받은 은혜였어요. 또 그리고 금식을 마치고 보식을 하는데 첫날 토마토를 먹었어요. 토마토가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요, 신선한지요. 토마토를 꼭꼭 씹어서 먹는데요 입안에 향기가 가득하고 단맛이 가득하고 이 잘 씹힌 내용물을 목에 넘길 때에 영양분이 이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고요 그 에너지가 온몸에 전달되는데 짜르르 했어요. 여러분 이 짜릿한 맛, 음식 먹으면 짜릿한 그런 맛 느껴봤어요? 그런데요 금식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금식한 자만이. 다시 말해 죽어야 부활의 생명을 누리듯이 금식한 자만이 음식의 귀중함을 안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야채죽을 먹는데요 이렇게 천천히 죽을 꼭꼭 씹어서 먹어보기는 처음이에요. 제 사모가 죽이라도 아무리 죽이라도 적어도 10번은 씹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번 씹어도 알맹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한번 씹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40번 씹으니까 내용물이 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의 내용물을 다 넘기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단맛이 나고요. 여러분 음식에 단맛이 날 때까지 씹으면요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 들어가는데 소화가 잘 되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힘을 얻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듣잖아요. 주일마다 듣잖아요. 금요일마다 듣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충 씹고 넘겼다는 거죠. 대충 오늘 또 그 말씀 들었지, 내일 또 듣고 다른 말씀 들었지 이렇게 듣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인터넷을 접속하고 광명순복음교회 사이트를 찾아가세요. 아니면 여러분 이 핸드폰에 이 광명순복음교회 웹사이트를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셔서 광명순복음교회 웹사이트도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그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한번 그 말씀을 되새기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나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진짜요 건성으로 한번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설교는 많이 듣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옛날에 10번만 생각했다면 40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이제는 다른 사람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영양분이 빠져나와서 나의 삶의 영적인 삶의 혈액이 되고 영적인 근육이 되게 하고 영적인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되게 하고 신앙 성장을 돕는 영적인 영양분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본죽 아시죠? 본죽 대표이사요 본 월드 미션, 그러니까 미션 그룹이 있는데 본죽, 본 월드 미션이 왜 본이라 했느냐? 본이 되는 삶을 살자. 그래서 본이래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본이 되자. 그래서 본죽, 그리고 본 월드미션 대표이신 최복이 대표님의 간증을 제가 기도원에서 읽었어요. 본죽의 매장이 확장되어 가자 이제 외국에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준비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2005년도에 미국 LA와 도쿄에 매장을 열었다고 해요. 회의 진출은 하나님의 선교 비전임을 알고 이제는 중국 진출을 야심차게 준비하면서 1년 동안 현지에서 노력하고 준비했지만 사드 배치 문제로 선교사들과 함께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해요. 기도하는 중에 선교사님들에게 매장을 내주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원들에게 그 믿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똑똑한 직원이 말하기를 대표님,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사들과 사업하면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하고 8명이 동시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다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300명의 용사를 남기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대표님은 말씀 붙잡고 위로받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사업에 진행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써 문제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게 되었는데요, 중국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15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소수 통관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본죽과 도시락 메뉴로서 런치박스라는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복을 주어서 형통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답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 어린이 도시락 있잖아요. 어린이가 가져온 도시락, 이것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는 점심 배달을 중요한데 도시락이 중요하다, 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결국 사업의 확장에 길을 열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영적 승리를 이룬 이후에 대표님 말하기를 사람의 시선이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과 성령만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가며 성령님의 섬세하신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절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성찬 예배를 드리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강건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뤘던 영적 권위를 회복하시고 영적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환경을 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무력하고 이겨나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해서 깨달은 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 여러분 삶이 평탄하고 형통의 복이 영원히 여러분 가문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